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6장 43절과 그리고 37장 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43절 그리고 37장 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하루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딸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뛰어놀아야 되는 공원이 너무 청결 상태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불결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전염병을 옮길지 모르는 들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아빠 입장에서는 화가 나면서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도대체 이 시에서는 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곳이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되어서 어떡하나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다른 환상이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름다운 자연과 드넓은 공원에서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웃고 뛰어놀며 정말 최첨단의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행복한 아이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어린이들의 낙원이죠, 가장 큰 테마파크 디즈니랜드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분명히 또 이렇게 놀아주는 부모님들이 많았을 텐데, 모두가 동일한 환경을 보고 그 불결한 청소 상태나 또 쥐들을 보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같은 환경을 보고 그 지저분한 상태를 보고 나서 이 월트는 아이들의 낙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잘 보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다른 상상,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비저너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새로운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 중에 비전과 존재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쥐를 징그럽게만 생각한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이 쥐를 보고서 평화와 박애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상상했다. 여러분들, 인간의, 우리 삶의 인생의 차이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에 인생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선천적인 어떤 지능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 또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차이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 비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비전의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7번 정도를 이 비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비전은 야망하고 다르죠. 비전은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다른 것이고, 비전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원과도 다릅니다. 참 비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비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꿈꾸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되 중도에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에서와 야곱,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질문이에요. 답을 하셔야 돼요. 에서와 야곱, 그 둘 중에 누가 더 형통한 인생을 살았나요? 야곱, 에서. 대부분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형통한 인생? 야곱이라고 먼저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야곱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에서가 한 명 나왔는데 프라이버시라서 저만 알고 있을게요. 제 설교 노트를 봤나요? 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제가 한번 들려볼 테니까 정말 누가 더 형통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에서는 참 능력도 많았고 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에서에게는 나중에 장성하여 아내가 3명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아내의 숫자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상당히 힘을 가진 인생으로 그의 미래를 만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서가 재물과 가축과 소유한 인부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았던 인생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자,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서가 상당히 호인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본인의 재물이, 본인의 소유가 많아서 같은 한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이 형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동생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늘 살아왔으니까 내가 떠나라 할 수 있는데, 에서가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새로운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 마음 씀씀이도 상당히 크고 호탕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새 땅으로 갔을 때에 이 에서의 인생을 잘 보면 그의 인생이 참 형통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훗날 에서는 그 새 땅에서 어마어마한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가족 중심의 또 족장 중심의 그냥 조그마한 부족식 나라만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성경은 에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시 에돔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부락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에돔의 족속에 이룬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서가 형통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왜 답을 안 합니까?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손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이룬 곳마다 대부분 형통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에서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동생이었던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나?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년의 야곱이 애굽에 가게 되었고 바로 앞에 서게 됐는데 그 바로 앞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험악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맞는 것이, 이 야곱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늘 묘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이길 수 있지? 안간힘을 썼던 사람인데 실은 제대로 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힘으로 어떠한 일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많이 꼬이던 사람이에요. 자,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먼저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때부터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순전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도 잃고 방랑의 생활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한 번도 평생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갔을 때에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삼촌과 딜을 합니다. 내가 내 노동력 7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삼촌의 일을 도울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리고 승낙을 받았고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는 그때에 정작 자신의 옆에 누웠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에게 속은 거죠.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 다시 야곱은 7년을 더 그렇게 고생해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이쯤 되면 야곱의 인생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부터 더 막장으로 흘러가요. 더 큰 불행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레아에게는 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 있는데 둘이 원수지간이 되고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의 불행은 멈추지 않고 아들들,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형들의 시기로 그 요셉이 죽을 뻔하였고, 그 죽을 뻔한 사건이 또 잘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평생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더 형통한 인생입니까? 에서가 좀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에서라고 말해라, 에서라고 말해라. 네, 아무리 봐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더 성공적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까지 에서가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이, 속이는 자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야곱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형통하다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형 에서는 세일 땅에 가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믿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결심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처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일하다가 야, 이쯤이면 내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독립해서 내 가정을 일구는 것이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 땅에 대한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장막터를 옮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가름할 때에 재물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오직 판단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불신의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험악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뢰함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 넓어 보이고 성공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보화가 있는 걸음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자, 에서는 형통한 자 같으나 망한 자였고, 야곱은 망한 자 같으나 형통한 자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망한 것 같은데 그것이 형통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던 야곱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게 형통한 자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그 에서는 망한 자였다라는 거죠.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영이 중요하고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비전과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비저너리, 하나님의 주신 꿈과 소망을 갖는 사람이 참 존재 혁명을 이루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자, 창세기 25장에 너무 말씀이 기니까 그냥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와서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에게 말하죠. 팥 한 그릇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 동생이 형에게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 배가 고팠던 에서가 그냥 그래 넘겨줍니다. 앞으로 장자권 네 거야. 그런데 당시 장자권이 갖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권위까지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으로 흐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을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그냥 동생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가볍게 여긴 사람, 하나님이 주신다 한 그 축복을 우습게 여긴 사람, 오직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름대로 잘 되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에서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룬 것 같으나 세상에서는 한 국가를 형성할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이나 에서 인생에 뭐가 하나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시작을 보면 참 야곱도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누구보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어쩌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속여서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이득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야곱에게 한번 찾아왔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마을을 떠나 한 곳에 갔을 때에 휴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근데 다행히 이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방법이 옳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야곱에게 부탁을 하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라는 것을 울분을 참지 못했던 그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계획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너희 세겜의 모든 족속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례를 받았던 그 밤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날을 가지고 그 밤에 틈을 타서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납치해옵니다. 이 일로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가족 공동체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족속들이 야곱, 이 족속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이 야곱의 인생이 아들 둘의 잘못된 복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왔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남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한 번에 온 집이 그가 잃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야곱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는데 야곱이 이 상황의 기점을 갖고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 야곱은 베델에서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에 루스라는 이름의 장소였어요. 원래는
루스에서 두려움 속에 첫날 밤을 지낼 때에 야곱은 아마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날 밤에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땅과 하늘이 맞닿아 사다리가 놓여지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말하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제 알았다라고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순적하게 돌아오게 되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다시 베델에 한번 또 도착을 합니다.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야곱이 어떤 소문을 듣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꾀를 냅니다. 자신의 재물과 또 뭐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이제 도망가려고. 그리고 어떠한 또 계책도 마련하냐면, 에서를 위해서 막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형을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요 라고 말해. 나는 형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종들과 재물을 가장 먼저 보내고, 두 번째로는 아들들과 아내를 보냅니다. 치사하게 자기는 끝까지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야복 나루에 남아 있었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벌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놓아줄 수 없겠다라고 끈질기게 축복을 강구했을 때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의 아픔을 당해 놓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두 번이나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을요, 야곱이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신이 그나마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잃어버릴 그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이제서야.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만났던, 내가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예배하는 삶이 되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고향에 돌아올 때도 형 에서로부터 나를 구해주셨고, 라반 삼촌의 집에서 수 없는 어떤 모욕을 당할 때에도 참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었구나. 아, 부끄럽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식소를 이끌어가면서 이제는 우리 삶에 우상은 없다. 이제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멸망의 순간, 가장 삶의 위기의 순간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번의 위기가 올 때에 혹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갖게 하는 어떤 기회로 삼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축복과 언약을 주시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적이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를 다시금 주의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야곱이 이때부터 정말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도 야곱이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부터 말합니다. 야곱은 형통한 인생이었더라. 왜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평생 도망자로, 평생 속이는 자로, 평생을 겁쟁이로 살았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 한 백성인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강대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을 잘 보면 야곱의 인생이 에서보다 성공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이방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형통한 삶을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형통한 인생이야,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야곱의 인생에 들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그 민족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민족으로 인하여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진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비전이 존재를 만든다. 한 번 더. 비전이 존재를 만든다. 우리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소망하는 놀라운 존재혁명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시간 고백한 대로 결심한 대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두지 않은 믿음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꼭 이루고 싶은 성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하나님 그 형통함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바라보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주님 보실 때에 가짜 형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요란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신 인생이라고 말을 하여도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너무나 연약한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주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꿈꾸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인생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하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며 꿈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바로 그것이 형통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루는 것 하나님 그 재물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충만한 형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형통을 쫓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다 인정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죄의 낯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혁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형통한 인생이었다 인정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늘 주님의 꿈과 비전과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